오늘은 감사 삶이 예배되기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진 두 장이 있는데요.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네, PPT 넘겨주세요. 보면 이제 지금 같은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 이제 두 사진을 보면 이제 초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눈이 완전 다른 곳으로 향한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봤을 때는 고양이 사진 같지만 좀 더 선명한 거는 뒤에 배경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오른쪽 걸 보면 누가 봐도 이 고양이를 찍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사진처럼 세상을 좀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카메라가 이제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진의 주인공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도 이제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배경은 흐려지고 그 대상은 이제 고양이에 더 선명해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제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정작 찍으려던 대상은 이제 형체조차 좀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흐릿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이제 그 안에서 소망을 읽어내고요. 하지만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은 그 절망이라는 오답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것은 결국 어디를 바라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초점의 원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당연히 예배드리러 왔다고 대답하겠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배의 태도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 감정이 예배의 대상이라면 기분이 좋을 때는 이제 뜨겁게 찬양도 하게 되지만 기분이 가라앉으면 예배도 이제 함께 식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초점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상황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일주일 스케줄 안에 포함된 그 주일 오후 2시라는 이 시간을 채우는 것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그저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음악 좋으니까 듣고 같이 부르고 좀 유익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 정도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모든 행위가 향하는 대상은 좀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배를 드렸다는 그 행위 자체가 주는 내 자기 위안이나 좀 종교적인 책임감을 더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삶이 예배되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흐릿해진 이 렌즈를 닫고 그 예배의 진짜 대상을 이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과 초점을 잃은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이 나 자신을 향해 이제 향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그 흐릿해진 우리의 영혼의 초점을 좀 다시 하나님께 맞추고 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시편 103편은 이제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정확히 기록되었는지는 학자마다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다윗이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난 후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년기에 쓴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 젊은 날의 그 치기 어린 열정이나 단순히 상황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 대부분 아시죠?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왕이 되어 살만하니 했더니 이제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그러다가 다시 안정을 찾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와 이 실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이제 다윗이 평생에 걸쳐 경험한 그 기록이 이제 인생의 결론 같은 것 그런 것을 지금 이제 다윗이 노래한 것이 이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예배에서 가장 본질이 되는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이제 보여줍니다. 바로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이 송축하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뜻을 보면 무릎을 꿇다라
찬양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바라크란 단어를 선택한 데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바라크는 이제 왕 앞에 나아가 신하가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안에는 이제 내 생명과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이 오직 왕에게 있습니다라는 그 항복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노래하는 행위를 넘어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송축의 그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확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선포는 사실은 뭔가 내가 너무 은혜가 넘치고 벅찬 감정이 가득해서 터져나오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배할 기분이 아니거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뭔가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 같을 때, 말하자면 다윗이 지금 자기 영혼의 그 멱살을 막 잡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 내 영혼아, 이제 그만 일어나, 그만 자고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 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분발하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좋고 일이 잘 풀리고 하면 찬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이 좋아하면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무릎을 꿇어야 할 왕이 누구인지 알게 이제 내 감정이 거슬려도 내 영혼에게 이제 지금 찬양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제 내 상황과 상관없는 이 예배자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란 건 뭐냐면 단순히 이제 우리의 목소리나 신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 감정, 의지, 그리고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생각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그냥 흉내만 내는 찬양이 아니라 나의 진심과 영혼을 통째로 담아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영혼 없네라는 표현 자주 쓰시잖아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억지로 반응할 때 우리가 그 영혼 없네 이렇게 있다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일이 많았는데 하루는 수요 예배 때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제 저녁에 돌보던 이제 시절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유치부 아이들은 이제 빨간색 하나로 이렇게 막 색칠을 마구마구 해서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이제 저 잘했죠 이런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사적으로 와 예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와 예쁘네 색칠 잘했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참 힘드시겠어요. 말에 칭찬하시는데 영혼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는 이제 아직 어리니까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기분 좋게 이제 자기 칭찬하구나 하고 돌아갔지만, 초등학교 5학년 아이는 이제 안 거죠. 제가 사실 그 진심이 진짜 잘해서 한 게 아니란 걸 안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 시간이니까 이제 입을 벌려서 가사를 따라 부르고 이제 말씀 시간이니까 앉아 있지만 정작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내 기억, 감정, 의지, 생각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혼 없는 예배를 경계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지어진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혹은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분을 송축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디자인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없는 예배는 단순히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건이 제 용도로 쓰이지 못할 때 고장이 나듯이 예배자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이제 인생은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화려한 곳에 있어도 영혼 깊은 곳이 공허한 이유는 우리
그 예배라는 이 연료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고 하고 자신의 영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기에 그 영혼 없는 껍데기 예배는 우리 자신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분이나 상황이 비록 바닥을 치고 있을지라도 나의 영혼의 이 다윗처럼 그 멱살을 잡고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상황은 이렇지만 그러면도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이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이 고백을 끌어올릴 때 우리는 비로소 방황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존재의 목적을 회복하는 그 영혼이 있는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죠. 아무리 영혼을 다해, 진심을 다해 예배하라고 해도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다고 느껴져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롭고 세상은 엉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라는 그런 진심 어린 말이 터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억지로 감정을 쥐어짜는 것은 이제 다윗이 말한 그 바라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다한 그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분이나 상황이 도저히 따라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말하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은택이란 것은 영어로 베네핏입니다. 베네핏, 이익, 이득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뭐 혜택이나 이런 것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서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은덕을 베푸단 말이 이제 귀한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고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택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나에게 베푸신 최고의 대접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굳이 그것을 잊지 말고 이게 이제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뭐 단순히 우리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는 진짜 이유는 바빠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택은 이제 받은 것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것이죠. 이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사실 뭐 고난이 오고 힘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가 더 쉽습니다. 환경에 압도되긴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고 살만하고 뭔가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가 가진 좋은 것들 그 자체에 눈이 멀어버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 노년에 이 시를 쓰면서 자기 영혼의 그 멱살을 잡고 잊지 마라고 외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생 끝에 왕이 되어 안정을 찾았을 때 가장 무서운 적은 이 사울 왕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 그 망각과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후하게 대하셨는지 그 은택을 당연하게 여겼거나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다윗은 3절부터 5절 사이에 그것을 하나씩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택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 두 번째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셨다. 네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줬다.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그로 인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씩 조금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합당한 자라고 불렸던 자예요. 하지만 그도 청부살인과 간음이라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직면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순히 잘못을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오래된 상처, 쓴뿌리까지도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아직 완전하고 썩지 않을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혼의 상처를 돌보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해서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속한다는 것은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제사함은 그 은택이 이제 그 제사함의 은택은 그 관계의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이제 구속은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과 그 허무함의 노예였다면, 그리고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덩이 안에 있었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그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몸값을 기꺼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나를 짓누르던 죄책감, 나는 안 되라는 패배감,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함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죠. 관은 왕이나 승리자가 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죄로 인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머리 위에 관을 씌워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실패자라고 하고 불러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또는 내 자신 스스로에게서 앞에서 스스로를 패배자로 여겨왔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이름표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서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기류를 탈고 날개를 퍼덕이지 않고 이제 솟아오르죠, 유유히. 그게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쳐서 더 이상 날개짓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공급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은택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 날에도 하나님의 공급은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지치지 않는 활력이 솟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 치유, 나를 구속하시고 존귀하다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 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이면서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말한 이 5가지 은택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지불하신 상상할 수 없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용서와 생명과 존귀함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러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택을 잊고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나를 위해 치러진 그 희생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자기 영혼의 멱살을 막 잡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기억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것 같지만 감사는 저절로 터져 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의지적으로 길러내야 하는 신장의 근육 같은 거예요. 근육이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그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상황에 그 파도에 휩쓸려서 원망을 내뱉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의 성품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 하나님이 내 삶의 결핍을 어떻게 채우고 계신가를 치열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를 무너지지 않게 붙드시는 그 손길과 예상치 못했던 위로 그리고 작은 필요를 채우시는 그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들은 이 5가지 그런 은택, 이런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하신 일들이 지금 당장은 가슴에 뜨겁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삼, 치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할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면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것들을 베푸셨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할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택을 베푸신 것을 발견하고 기억하는 사람, 십자가의 무게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03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온갖 실패와 죄와 고난을 지내온 한 사람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한 가지는 분명한 거죠. 우리는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이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카메라 초점 이야기를 했잖아요. 같은 장면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진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그 은혜,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그것이 여러분 바로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 매일의 일상으로 스며들어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감사가 삶이 되고 그 삶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